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의미를 잘 묵상하시면서 새기면서 우리 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간이 지났으므로 항야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끌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생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보노니 이제는 알지 마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도 천상이 없겠고 오직 내가 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에서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강하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행전 강의 오늘 5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강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한 몇 주 쉬면 또 잊어버려요. 참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망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봐도 잊어버려요. 우리가 제가 개척하고 첫 주부터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1년 반 넘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점검하고 도전받아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의 사건들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이 28장 다음 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이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져 가야 할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앞서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이 종반 부분에 21장부터 26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바울이 6차례에 걸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은 유대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았지요. 그리고 또 두 번은 벨릭스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총독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소 공의로운, 공정했던 새로운 총독 베스도를 통해서 재판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요. 전략적으로 상소를 하죠.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상성을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에게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베스도가 가만 보니까 공소장에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의 종교적인 내용과, 근데 그 종교적인 전후 사정을 모르는 베스도 입장에서는 공소장에 뭐라고 쓸 내용을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불러다가 이제 약식 재판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배석했느냐? 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함께 배석을 해요.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다 해서 방문해서 인사차 왔다가 당신이 유대의 전통에 익숙하니 이 사람을 재판하는데 함께 하자.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함께 하는데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 사람이 누구냐?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은 누구예요? 이렇게 해도 몰라, 그죠? 헤롯 대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나이에 다 죽여라. 그 왕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최초의 순교자였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감추었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 손자, 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지금 베스토와 함께 약식 재판을 이 베스토와 함께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을 하면서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결국에 상소를 하죠.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26장 32절을 보십시오. 자, 26장 32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하니라. 지금 베스토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로마법에 근거한 그런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27장에 이제 로마로 갑니다.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민 몇 사람을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 맡기니. 그래서 이제 백부장에게 묶여서 이제 죄인된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전후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로 가게 되는 이제 이 중차대한 여정 가운데 바울도 사실 이 로마에 무척이나 가고 싶어 했거든요. 바울의 열망이었지, 열망.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 방법이 자신의 계획했던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달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될 줄은 상상할 수 없었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좀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참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 인생의 중간에 한번 결산해 보면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 그 신학 동기 중에 저 친구는 누가 봐도 목사야. 참 학구적이고 똑똑하고 설교도 어떻게 저렇게 어린 나이인데 설교도 잘하고 똑부러질까. 그랬던 친구는 목회를 안 하고 지금 어디냐면 청와대가 있어요. 민정실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또 반면에 또 한 친구는 이 친구는 신학교 왔을 때부터 누가 봐도 목사예요. 할렐루야 이러고 성경책을 딱 끼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거북하더라고. 굉장히 거북하고 제가 좀 경건하지 말고 좀 껄렁껄렁 해가지고 저렇게 막 목회자 티를 저렇게 내야 되나.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러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경건하게. 근데 그 친구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저 서초동에 지금 법무사 하고 있어요. 주희라고 하는 친구인데 누가 봐도 목사인데. 그리고 그 학교 다닐 때 참 저 같은 사람은 누가 봐도 참 제일 열등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저 목회하겠나 싶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제가 몇 번 하나님 저 이거 아주 안 하면 안 돼요. 여러 번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제가 또 목회하는
와중에도 제가 하나님 부르심이 선교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사를 가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지금 이 자리거든요.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우리 뜻대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정도로 가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괜한 고집에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정하신 정도에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괜히 에너지 뺄 필요 없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망이 있었어요. 여러 번 로마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런 자신의 그런 열망들을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에 정말 가고 싶어 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난 정말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로마가 당시에 소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이유도 있었지만 그 안에 로마에 가야지만이 복음이 완성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로 가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라봤던 것은 로마를 지나 어디였느냐? 과거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서바나였어요. 스페인. 그때 당시에 헬라 세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이 어디냐?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을 가야 예수님이 명령하신 복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그 사명이 끝난다. 완수된다. 그러면 주님 오실 것이다. 이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든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런 와중에 확증하시죠. 주님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핍박당하고 그리고 그 고초를 겪다가 그날 밤에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확증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곁에 서서 얼마나 두근거리고 얼마나 사모하고 열망했던 땅끝 복음의 완수 그것만 바라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음을 주시는 거예요. 확정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근거리고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얼마나 이보다 더 담대한 그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런 자신 안에 있는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방법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의 어떤 신분과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잔꾀를 부리지 않았어요. 관원들에게 뇌물을 줘서 로마로 간다든지 어떤 자신이 새로운 어떤 길을 개척하든지 그러지 않고 만약 그랬다면 실패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했느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일을 진행하시는가 그 인도하심의 약속의 말씀 어음을 붙잡고 자신의 몸과 인생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방법으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데 그게 뭐냐? 죄인된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믿었더니 되는 것도 없고 로마로 그렇게 가고 복음 때문에 가겠다는데 이게 묶여가지고 말씀 주시고 직접 그 예루살렘에서 핍박당할 때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 주실 때는 언제고 이거 예루살렘에 2년 동안 구금당하고 가해사례 갔다가 재판을 6번씩 받고 그러다가 이게 죄수가 돼서 로마로 이게 뭐야? 이거 예수 믿는 게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와, 얼마든지 회의에 빠질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대부분 자꾸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식에 그 특별한 심형막측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속단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바울이 당한 이 상황이 사실은 제일 안전하고 제일 빠르고 제일 로마로 들어가는 가장 분명한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집사님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처럼 그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뭐 변변한 교통편이 있습니까? 없어요. 유일하게 로마로 가면 배를 타야 돼. 육로도 있지만 육로는 너무 험해요. 그런데 자, 로마까지 가는 그 비용이 당시에 그 비용을 따지면 지금 같은 그런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수로 가니까 바울이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로마의 국비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직항으로. 자,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쭉 갔지만 지금 에베소에서 빌립보까지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가 40명 있었어요. 끊임없이 이 예루살렘 안에도 바울을 죽이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매복해 있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호위해서 안전하게 들어가게 돼요. 육지로 가면 한참을 고생해서 가야 되는데 가장 빠른 해로로 공짜 배로 호위받으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심령학측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무지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납득이 안 되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주신다. 그런 믿음이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조금 배짱이 좋아요. 느긋해요. 우리끼리 말로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진짜 대책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지금 당장 현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인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자, 암송해 봅시다. 지금 방금 제가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일날 말씀에도 이 말씀을 잠시 나누겠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턱대고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밤에 자다가 애매모호한 꿈 하나 꾸고 귀에 검은 귀걸이, 코에 검은 코걸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자기 신념만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대상. 근데 그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신약성경에 보면 아주 독특한 관용어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상 전치사, 여기 신학생들도 있지만 전치사 에이스, 에피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항상 목적어를 수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쳤다, 기적을 받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만 쓰는 이 믿음이라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쓰이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믿음의 대상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그 내용이 뭐냐? 여기 보세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이 뭡니까? 말씀의 약속, 진리. 진리의 말씀이에요. 꿈이다, 환상이다, 기적이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두리뭉실 애매모호하게 수수께끼 내시는 분이
아니으시거든요. 그 뜻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고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음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면서 나아갔던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 그 이름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방종교처럼 그냥 비나이다 비나 대상이 누구도 없어요. 내키는 대로 비나이다. 뭘 믿는지 뭐 근거가 뭔지 대상이 누구지 결과가 뭔지 이방종교는 불교는 세상 어떤 종교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믿음의 역사가 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의 특징이 있다. 그게 뭐냐? 무턱대고 가는 그 우리가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입니다.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죠. 그렇죠? 오늘 계획을 세우고 또 내년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 가정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앞날들을 세워요. 우리 신앙에도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해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조금씩 목표와 계획을 조정해 나가며 순종하며 나갑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내 길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가야 근데 그 정한 길을 갈 때 자꾸만 내 잔꾀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잔꾀가 개입돼요. 내 생각이 개입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힘쓴다고 마치 그 길로 가면 다 될 것 같은 육신의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마땅히 그래 보이는 그것이 사실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잔꾀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조명하시고 말씀하시는지 민감한 분별이 필요한 것이지 자꾸 나의 경험과 나의 의욕과 나의 생각이 앞서면 안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 현실이 좀 납득이 안 되지만 그 묵묵히 충성하다 보면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납득하게 하시는 날이 와요. 내가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예루살렘에 묶여있지? 2년 동안 지금 구금당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늦어 보이고 묶여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일 빠른 길인 거예요. 그게 로마 가는 제일 빠른 길이었고 제일 안전한 길이었고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셉을 잘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 노예로 전락시켜 버리잖아요. 원망스럽죠. 그런데 바로 왕에게 가는 직통길이 어디였어요? 직통길이 감옥이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해가 돼요? 복 준다 할 때는 언제고 감옥이 웬 말이에요. 근데 바로 왕 앞에 바로 가는 직통 지름길이 첫경이 감옥이었다니까요.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 앞에 바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내가 고집 부리고 내 길을 선택하면 요셉은 절대 바로 왕 앞에 그 나이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인정해야 돼요.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알고 묵묵하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영적 순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귀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단편적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왜 감옥 가는지, 내가 충성하는데 왜 밤낮 이렇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런데 지금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나와요. 선명하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의 자녀라면 절대 우리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을 우리 인생 가운데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넘치는 교회죠.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 넘치도록.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측할 수 없는 교회예요. 예측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우린 예측할 수 없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 평생 날따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의 산 앞에 우리가 내 인생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산을 안 세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 얼마, 이 예산에 얼마, 뭐 주일학교 얼마, 뭐 예산을 안 세워요. 결산을 하지만 예산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자, 올해 전도비 얼마, 올해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얼마? 인간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단을 거기에 한정할 수 있어요? 물론 큰 그림에 어떤 제 나름의 원칙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직 재정적으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그때가 되면 원칙은 적어도 40% 이상은 밖으로 돌려야 돼요. 재정의 40%. 무조건 교회 밖으로 40% 이상을 써야 돼요. 그것이 11조의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뭐 예산을 세운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에 따라 오늘도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덧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살필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정도를 감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이야기가. 이 풍랑 속에서 이 풍랑을 헤쳐가는 비결이 뭐냐? 방법이 뭐냐? 인생길에 하나님 지침을 주셔요. 그 지침이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 진리가 어미가 아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고 안전한 주님이 의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27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소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뭐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대적 역사 가운데 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복상하고 이렇게 눈으로 봐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아우 답답해.
그래서 가끔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꿈을 봤어요, 목사님. 환상을 보였어요. 그거 신령한 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답답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우 답답해 이러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이 풍랑이 심할 것 같으니까 야 가지 말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더 믿더라. 당연하지요. 당연하지. 나라도 선장 말을 믿지. 안 그렇겠어요? 세상 상식과 세상 경험 있는 사람들 쫓아가고 더 능력 있는 사람 쫓아가죠. 세상 상식을 쫓아가죠. 그런데 보세요. 참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얼마나 참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확고한 진리의 말씀, 약속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따르질 않잖아요. 선장과 선주, 그 사람들 말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웃기고 있는 죄수 주제 무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정말 진리 가운데 정말 유사 진리가 아닌 참 진리 가운데 서면 다수가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고독해집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낙심될 때가 있어요. 목회가 그래요. 참 고독한 길이에요. 좁은 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넓은 길을 막 가잖아요. 근데 비질리란 말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데 때로는 이 길이 우리가 참 분명히 옳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우리를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를 낮춰 견뎌본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도 순간 헷갈려요. 이거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는 게 맞는가? 너무 우리가 믿음에 빠져서 세상 물정 모르고 현실 부정하고 너무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참 내 고집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내 스스로 착각하면서 내 마음에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말씀을 비진리와 타협하려고 하던 것을 물리치고 이겨내고 나아간다고 하는 게 외로워요. 고독해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래서 어떨 때는 바보가 되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주제넘어 보이고 뻔뻔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다수냐 소수냐 이게 상식이냐 경험이냐 이걸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거가 되셔야 돼요. 근본이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복상하고 여기에 붙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기너스 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비기너스 럽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뭐냐면 초보자형.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화투를 치잖아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 하고 처음 친 사람이 돈을 다 따가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다들 경건을 찾는데 그런다고. 처음 치는 사람들이 다 따가요. 그런 거예요. 초보자 행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낚시도 낚시 한 번도 안 해본데 베테랑 옆에서 맨날 헛구물질 하는데 처음 낚시한 사람이 막 월척을 낚아요. 그 진짜 베테랑은 막 민망해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초보자 행운, 비기너스 럭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근데 이런 상황이 딱 될 때 어떻게 해요?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우와 뭔가 오늘 끝발이 붙네. 이래가지고 처음에 몇백 원 가지고 갔다가 막 몇백만 원 따면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문서까지 가져오고 여기다 집 날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노린 게 그거예요. 이 첫 끝발을 막 준단 말이에요. 이 행운을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신의 말이 옳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운 같아 보이는 정말 잘 풀리는 같은 그런 인생의 편안함을 확 길들을 열어줄 때가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거. 근데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
편안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반한다 이럴 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구나, 편안이 아니구나 물리쳐야 되는데 형통하면 다 복이라고 이러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11절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그랬어요.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 첫 끝발이 먹히는 거예요. 야, 순풍이 부네? 야,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이룬 줄 아는 거예요. 역시 선주의 말을 잘 들었네. 역시 상식대로 사니까 세상에 바라는 순리대로 사니까 역시 되네. 역시 내가 결정을 잘했네.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 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유럽으로 광풍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평생 이 사단이 던지는 미끼에 빠져서 넘어지고 넘어져요. 예수를 딱 믿을 때, 막 믿었을 때 사단이 이걸 잘 노려요. 야. 그래서 교만이 딱 와가지고 야, 좋네, 기분 좋네. 그리고 이제 또 세상으로 가서 자기 방법대로, 옛날 방식대로. 자, 요나를 보십시오. 여호와가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다시스로 갈 때 선창에 갔더니 마침 딱 다시스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역시. 그리고 배를 탔더니 또 순풍에 돛 달고 그냥 쫙 갑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대풍을 맞아요. 자, 우리가 환경 속에서 평안한 길을 걸어간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형통이다? 아니요. 믿으시면 안 돼요. 거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뭘로 분별하냐?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엉뚱한 데로 가요. 사사기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선택했다. 그것이 그 시대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근성이 그 안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반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저는 가장 지금 불안한 인생들이 누구냐 하면 연예인들이에요. 인기를 기반으로 해요. 근데 인기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사라지잖아요.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사람들에게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은요, 반드시 다 무너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내 상식, 내 경험, 어떤 내가 가진 배경, 물질, 어떤 인기, 이런 것들, 우리가 편안한 인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라시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에 기반을 해야 되는가? 말씀이에요. 말씀. 이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그리고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 반드시 믿음은 결과를, 선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내 삶 전체가 온전히 세워질 때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지지하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실 때 종국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 입성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모든 내 삶의 해석과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근거의 기반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합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그분이 목자가 되시,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내 믿음의 온전한 대상이 되실 때, 그 믿음의 내용, 진리를 내가 붙잡았을 때, 그럴 때 결과, 믿음의 결과 뭐라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과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계세요. 현실로 보면 처음에 그 도로가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활짝 열어두고 계세요. 묵묵히 우리가 충성되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된 아름다운 인생의 복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